선지자 변론 중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음란한 여인과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여호수아와 예수의 말과 같은 뜻인데요. 마지막 구원은 투정하고 음란한 아내와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에 예배하신 구원의 사명자가 나타나게 돼서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한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백성을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회개하는 자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걸 먼저 정의를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택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줬을 때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자격도 없고 제사 드려도 상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버림을 받는 역사가 구세주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있었지요. 그 구원이 이방인으로 들어갔죠. 그럼 이방인으로 들어와서 마가다락방부터 이제 이방인으로 들어와서 기독교가 생겨났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았으니까 다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기독교에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상달되는 오수와 예배를 드려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이렇게 타락한 인생들을 다시 구원하는 역사를 다시 하는데, 버림받은 마음 같은 그 여인을 이제 다시 구원한다는 뜻은 이제 남편을 버리고 완전히 이방 애간 남자에게 갔던 여자를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를 기다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이방인도 이제는 택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로 영접하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호세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의 새날이 온다는 뜻을 말씀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아내를 지금 고멜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버림받았다가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음란한 아내가 바로 고멜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이 파종하였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뿌린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자녀들을 4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4명을 통하여 제가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로루아라 말하는 말은 극인의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는 뜻이고요. 루아하마라는 말은 긍휼의 여김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로암이라는 말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고, 또 다시 2장 1절에서는 이제 암미라 그랬는데 이거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율법 시대에서는 이제는 할례받은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버림받았던 그런 자들이 다시 구원을 받는 영적 원리대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이방이었던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회개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 백성들은 오히려 또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지 않고 하늘을 버리고 배반함으로 이제 AD 70년에 망해서 다 흩어진 백성이 되고 1948년 5월 14일에 회복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못된 거죠.
그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일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미래에 받을 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얘기한 건데요. 이 회복되는 날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그곳에서 저희가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라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된 자녀가 되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백성이 되더라도 남은 자만 들어온다는 말은 합당치 않고 회개치 않으면 환란과 전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씨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고 들어온 자들이 새 시대의 복을 이루게 된다.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 회복돼서 천년평화왕국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걸 회복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백성이 되는 것은 이 남은 자가 돌아와야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2장에서는 배신한 이스라엘을 이제 고발하는 뜻을 나타났는데요. 간음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려서 음란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2장 2절에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쟁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는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래서 남편을 버린 여인과 같이 이렇게 된 자들은 이게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회개하고 들어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간음한 아내가 돌아올 것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든요. 멸망을 바라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아까 2장 23절의 요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개념을 게러지가 정립을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러한 아주 음란한 여인과 같은 자들이 돌아와서 정결케 돼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에서는 그래서 가출한 아내를 찾아오라 이 말이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남편을 버리고 나간 아내를 다시 와서 자기 아내를 다시 살면되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도 그런 기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어렵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준 미래 다윗 왕국이 건설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와 음부된 여인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곰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게 참으로 음부된 여인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도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3장 5절에 보면 구에 저희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되는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 은총을 나아가리라. 은총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더라도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주 죄가 많다는 겁니다. 죄 많은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얘기하는데 어미까지 멸망한다 이 말인데요. 여기 4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거민과 정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고 진리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시대적인 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을 살기 위한 이런 기득권이 돼갖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4장 5절 같이 된다는 겁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네 어미를 멸하리라. 그래서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배경적으로 지금 다 흑암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각성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흑암에 빠져서 다 멸망하는데, 이 인간 영혼의 멸망은 가족 전멸이거든요. 가족적인 구원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느냐, 아주 고집만세운 이스라엘을 아주 고집만세운 여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회개라면 회개하지도 않고 고집만세우고 자기의 우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성경 기절일 텐데요. 이걸 보시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게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것이 없고 시대적인 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시대적인 말씀을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죽지 않고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법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가 되니까 자식까지도 버린다는 거죠. 가족 전멸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지금 어떤 삶을 요구하고 어떤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예언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뭡니까? 이런 사복음서를 통하여, 편지를 통하여 예수님과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은 예언서 계시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 중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레미야가 올 때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대적인 진리의 법을 받아들여야만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들은 아주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이교적인 예배를 책망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4장 15절에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벌지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네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자다. 이스라엘의 완강한 완습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음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이거는 이스라엘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에 접어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지식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신학교 가서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살 길이 안 열린다 이 말입니다. 우상적인 신앙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만은 이게 인간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마치 학설이나 잘 세우고 이론을 잘 세우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학설과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지켜서 믿고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게 구원의 역사인데 그렇지 못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를 바로 믿고 깨달았다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는데, 여기 완악하다 그랬지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완악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계 법칙이거든요. 이게 마귀가 주장하는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강박하고 완악하면 이거는 성실의 열매가 아닙니다. 마귀 열매거든요. 이게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리 약한 신입니까? 아니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지도자들이 많이 부패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께서 얼굴을 숨기신다 이 말이거든요. 지도자가 부패된 것이 지금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한국도 공산당을 좋아하고 친중 친북을 정책을 좋아하고 WC를 용납하고 공산당을 사랑하는 것은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됐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된 것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같이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저희가 양떼와 솥대를 끌고 여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떠난 신앙에서
교회만 크게 아름답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 지도자들이 지금 잘못됐다 이 말이거든요.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롭고 경건하고 속화되지 말고 구별된 삶 속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적인 생활을 가야만 이게 기독교인도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떠난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래갖고는 멸망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남북의 이제 왕국의 경고가 내리는 때가 온다. 요게 이제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호세아 5장 10절 15절입니다. 유다 방백들은 지게풀에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르리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합당치 않은 부에 대한 욕심으로 많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다 멸망이 온다.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돈 받고 뇌물 받고 이런 자들의 삶을 살다 보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결국 전쟁을 통하여 환난을 해서 멸망을 시킨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곧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해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판의 환난장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받지 못해서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북방 공산당 세력이 사자거든요. 이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그럼 북방 공산당은 왜 예비가 됐습니까? 음남북배 사치 타락한 이런 백성들 심판에겐 도구거든요. 그런 환난 때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6장에서는 우리 보고 간절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에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부었다는 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치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율례와 법들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 고쳐줘서 다 복을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 하리라. 여기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이게 곡식도 보면 이른 비가 필요하고 늦은 비가 필요하죠. 하나님도 똑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른 비는 뭡니까? 곡식을 심었을 때 싹이 나고 자랄 때 필요한 비죠. 한국으로 하면 이제 봄에 오는 비가 이른 비가 되겠죠. 한국은 가을에 수술하니까 가을에 내리는 것이 이제 마지막 늦은 비가 되겠죠. 그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른 비는 이제 이방인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중생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중생받은 것을 이른 비 역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늦은 비 역사는 뭡니까? 늦은 비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심판 때 살아남고 죽지 않고 재림일을 영접해서 세세 왕국의 축복을 받는 변화성도가 되는 하게 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이게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호자 앞에 7명의 완전 역사가 7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올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힘받는 역사거든요.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으로 한 수술을 마치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내리는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어떤 삶을 요구하느냐 6장 6절입니다. 나는 이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남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완악하고 예배는 가서 드리는데 세상은 강박하게 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과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야 예배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회개도 안 해서 아주 강박하고 욕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예배만 참석했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아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죄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죠. 그 왕궁인의 반란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혼란에 빠진다 이 말이죠. 마지막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왕이 아주 악한 왕이 되죠. 한국도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남북한에 지금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겠습니까? 선한 왕이겠습니까? 악한 왕이거든요. 이게 혼란에 빠져서 이게 지금 백성들을 살 길로 인도합니까? 죽을 길로 인도합니까? 죽을 길로 인도하거든요. 이게 음녀 정권과 교권이고 악한 정권과 불의한 정권이거든요. 여기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살 길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 사명을 맡은 그런 그 교회가 바로 이 첫대계의 변론을 통하여 예언주기를 통하여 우리가 바로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구원받는 역사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 7장 8절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의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도다. 이렇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한쪽에만 이긴 전병같이 이게 완전한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예배 보는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멸망이 오는 날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대대로 예수를 믿었다 해서 그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삶이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령통화가 되고 얼마나 우리가 변화받고 이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함을 받는다.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삶을 7장 11절에 얘기했죠.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벌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거는 뭡니까? 이방 세력을 의지하고 물질 세력을 의지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세력을 무서워하면은 이게 멸망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무기를 의지하는 자들은 이게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까먹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멸망한다는 것이 7장 16절입니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은 자로 들어가지 아니하니 속이는 것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한란날에 말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다운 신앙이 아니면 멸망을 당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8장에서는 우상을 섬기다가는 망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멸망이 온다는 것이 8장 4절과 14절에 말씀하셨거든요. 9장에서는 호세아가 경고를 내리게 되는데요. 형벌의 날이 곧 이르르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경고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벌의 날이 온다는 말이 9장 7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행의 날이 임한 것은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당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라. 그래서 멸망의 날이 오고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됐다. 멸망하고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완전히 임박한 때가 됐고 전선자문의 역사가 들어가면 긍일의 여김을 받기가 어려운 때가 오는데 이때가 지금 가까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잘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죄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지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는 죄를 해결해서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지 죄 자체를 그냥 용납받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해결치 않아서 죄가 해결되지 못한 죄는 인간 종말에는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 맞아야 맞는 것이지 그냥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갖고는 이게 살아남을 사랑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태의 열매까지 죽인다 그랬죠. 9장 16절에 이렇게 멸망이 온다는 겁니다. 10장에서는 이제 번영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죄는 많이 짓는다 이 말이죠. 지금도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데 오히려 더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죄를 짓는 그런 때가 왔다는 거죠. 이 죄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시고 이제 징계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좋지 않지만 회개해서 돌아와야만 사는다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임박한 재앙의 날에
이 죄를 해결하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백성들을 만드느냐.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지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강박한 마음에는 강박한 땅에 묵은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거든요. 좋은 마음이 돼야 성령의 열매를 맺거든요. 이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11장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못 버리신다. 그러니까 백성을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회개하고 들어가는 말을 자꾸 지금 하는 겁니다. 10장 12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게을러 나를 이었었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심하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들어갈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12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된다는 거죠. 이 돌아오게 하는 일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쟁변은 바로 여러분이 듣는 이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을 옛날 그 말씀 그대로 본문을 증거해서 인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알고 살 길을 알려주고 심판의 면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변론이거든요. 이 변론을 듣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변론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베푸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주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많이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12장 7절에 보면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조를 가지고 사채기를 좋아한다 하겠죠. 이거는 자꾸 불의한 삶 속에서 불의한 재물을 탐내는 이런 인간들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여 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롭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주께서 급비로 그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이 많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원하고 기다리지만은 돌아와지는 백성들은 이제 멸망할 때 수치거든요. 이거는 수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돼갖고 심판의 환란지향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지옥 가는 것만 겁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는 것 자체도 심판의 환란 날에는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죄악세상에서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살는 복이라도 누리고 있겠지만은 심판 때는 그것도 못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여기 13장에서는 추앙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데 왜냐? 바알로 인하여 범죄한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거는 우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진리를 지켜서 회개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 멸망할 것을 이제 13장 8절 9절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내가 새끼가 이런 공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꼬풀을 찢고 너희가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세라 네가 배명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믿음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대적에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돼야 되는데 14장은 말씀하고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꽃을 핀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남은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다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들에게는 완전히 새시대 축복을 주어서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이제는 고통이 없는 죽음이 없는 전쟁이 없는 이런 세상을 다시 주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나면 그런데 진노를 살아남을 만한 신앙을 지금 가져야 할 때다 이 말입니다. 오사의 성경은 어려운 성경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읽고 이 죄를 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야만 사회들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신앙을 갖고 이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시의 축복이고 이게 천년왕국이고 이게 다윗왕국이거든요. 그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을 한번 보시고 14장 9절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랬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섭리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게 열리는 것이지,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리 알려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예기치 못해서 멸망이 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삶이 정직하고 깨끗해서 구별된 삶 속에서 이게 죄과를 떠나는, 죄를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그대로 다 짓고 세상에 욕심 나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심판날에 해결치 못하다 멸망이 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들에게는 이제는 멸망이 온다는 말을 한 구절만 소개할까요? 미가서 2장 7절에 보면 너희 야곱의 족수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받으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의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편파적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공정하지 않다, 멸망할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정직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정직한 삶을 살았다면 나의 말씀이 다 너희에게 유익되게 돼서 복받는 길을 인도함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오사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아서 정결한 여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복받는 일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으로 마지막 회개의 길을 주는 것이 인간 총괄인데, 그 회개를 놓치지 말고 마지막 성령의 늦은 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환난 날에 복받는 자들이 되리라는 것을 간곡히 지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신앙의 정도를 찾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고침을 받고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